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감동이 되시곤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는지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 내가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은혜로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갈랐을 때 여러분 한번 쉽게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벽이 되어 있는 그 바다 사이를 내가 한번 걸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아요? 그 세대 외에는 그 어떤 세대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언가, 이 맛이 어떤 맛일까? 이런 궁금증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을 정도 아닙니까? 성경에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겨우 그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만나가 어떤 맛인지 도대체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 만나를 한 번쯤이라도 먹어볼 수 있었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시냐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도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서도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모으게 되었다. 도대체 그 빵과 그 물고기의 맛은 어떠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전도서 7장 10절 이미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소위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위인전에 기록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했던 그 시대에 내가 살 수 있었다면,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강의 동영상을 듣게 되는데 그 강의 영상 가운데서 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개의 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그 소개를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질 않아서 그 영화를 찾아내서 정주행한다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 내용을 한번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일종의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와 그리고 장인 장모가 되실 분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00년이 흘렀죠. 그 시대에 프랑스 파리에 서로 교류하면서 지냈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문학 작가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든지 그가 쓴 작품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명작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또 피카소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또 살바도로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이 만든 향수가 지금 유명해진 건지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시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또 T.S. 엘리엇,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이니 이 주인공은 그 시대를 소위 황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에 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밤 12시 자정이 되면 뭔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서양인들의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12시가 되면 돌아가야 되죠. 12시가 되자 어떤 차가 오게 되고 그 차를 타게 되는데, 이 차를 타고 이 사람은 과거로 가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그토록 염원했던 이 황금의 시대로 1920년대로 가게 됐는데, 처음엔 자기가 과거로 오게 됐는지를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위대한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이름이 똑같은 거죠. 방금 전에 제가 거론해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다 하는 것들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대더라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그들에게 자기는 읽고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들어보니 약간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과거로 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매일 밤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밤거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는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1920년대로부터 약 30년 전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나 드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진짜 황금의 시대지, 우리 시대는 바로 전 세대만 못하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이 주인공은 또다시 1920년대로부터 약 30년 더 전으로 또다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1920년대에서 간 이 사람도 굉장히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위대한 사람들을 직접 봤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시대에 1890년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위대한 황금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너무나 불행한 세대이고 우리 종교개혁의 시기이기도 했던 르네상스의 시대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황금의 시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깨닫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가 위대하다, 과거는 화려하다, 찬란하다 얘기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형편없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고 여기지만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현대가, 오늘이 과거가 되어지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또다시 황금의 시대라 여기는 세대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요? 옛적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과거, 현대, 미래를 나타내는 이 현대를 나타내는 프레젠트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이나 혹은 현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전부 다 황금을 많이 좋아했죠. 황금으로서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구입하거나 교환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어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중요한 금은 황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금은 소금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이야 뭐 그렇게 고가의 가치 있는 물품으로 여겨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과거에는 이것이 돈의 용도, 화폐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영어의 이 소금에 해당되는 단어인 salt에서 오늘날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됐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과 소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그 어떤 금보다, 황금이나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솔로몬이 그저 어느 날 한순간 하는 이 얘기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신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세대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것이니 여호수아가 먼저 제안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을 맹세하겠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맹세하며 다짐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사사기의 시대가 열리고 나자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았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자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 세대의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세대도 과거에 대한 영광, 우리 여호수아 장군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괴멸시켰다, 그들이 싸울 때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멈춰섰다 하는 과거의 영화와 영광은 되뇌었겠지만 어쩌면 그들도 그들의 오늘을 소홀히 여겼기에 그들은 어쩌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 아닐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됨이 끝나고 나서 포로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작업은 정말 쉽지 않았고 주위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무수한 반대를 겪으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됐다가 꽤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즐거움의 환호성을 지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꽤 어린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시겠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했노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므로 성전 건축이 꽤 오랫동안 중단되므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 거기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게 되자 말하자면 성전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자신의 집은 먼저 짓게 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은 게을리하고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이 실제로 성전을 지어내기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이전 다윗 왕이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키고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키므로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하실 때 실제적으로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한 건 오히려 다윗이죠. 솔로몬 때에 와서 무려 14년이나 걸리면서 지은 성전이니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전을 봤던 포로 귀환의 세대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너희들이 우느냐?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초라해 보이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것이고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만들리라 하셨어요. 과거의 영화가 오늘의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너무도 쉽고 오늘은 힘들고 그리고 미래는 모르니 어렵다고요.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생애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아마도 여기 대부분의 세대들은 40, 50년 이상을 살아오셨고 70, 80년 이상 살아오신 세대도 있으실 터이니 수백 년을 살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도 되돌이켜 보시면 그 시절 어느 시절 한번 편했던 적이 있던가. 그 날이 오늘이었을 때는 그날도 여전히 힘들었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여겼지만 지내놓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때는 그토록 힘들다고 여겨졌으나 실제 살아나고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과연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도 수십 년이 또 지나고 나서 과거가 되어지면 살아보니 별거 아니었구나, 살아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10절에서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것이 과거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이 과거가 되었을 때에는 또 다른 과거, 이 미래의 어떤 세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 평가하며 나도 2023년 그 시대에 한번 살아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시대일런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을 허비하고 오늘을 엉망으로 살면 이 세대는 후세대에게도 황금의 세대가 아닌 정말 참혹한 세대로 기록될런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요 제목입니까? 아, 옛날이요,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게 옛날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바로 이 시대, 지금이 진정한 우리에게 황금의 시대가 될런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도대체 며칠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으나 오후를 넘기지 못해 말라 비틀어질 들풀과 같다 했으니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을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회고되어지는 여전히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할 법함, 정말 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했던 그 어떤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받았던 바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황금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영화로웠든지,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과거가, 각자 스스로의 과거가 부끄럽기도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를 살았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늘의 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나를 결정짓는 것일 터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 오늘을 성실하게 여기며 살라 하신 이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줄 압니다. 유대인이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시간에 대한 위대한 견해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제같이 오늘을 살면 위대한 내일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제같이 오늘을 산다면 위대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가 위대했던지 혹은 초라했던지 부끄러웠던지 자랑스러웠던지 지나온 세월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을 위대한 황금의 시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들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